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리고 11절. 예, 우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0절 그리고 1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현장을 놓고 우리 기도할 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모든 햄세력이 떠나가고 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주역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감세를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전도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도 우리 이제 영상을 녹화하다가 영상이 잘못 찍혔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 서론 이야기 다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새로 찍었어요. 저 앉아 계신 분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속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카메라를 조작할 때도 실수 안 하고 바로 조작하면 한 방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조작법을 모르고 내가 계속 실수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는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빨리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영 틀린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에 사도 바울께서도 전도하는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팀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전도할 때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아까는 안 계셨지만 지금 와 계신 우리 부목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최동일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세요. 중고등부 사역을 한참 하시는데 중고등부 한 아이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한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교육자들 축구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구역 예배도 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팀 사역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같이 연결이 됐어요. 지난주부터 주일날 예배 다시 오기로 했다고 결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건 그 아이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회복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쉽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같이 여러 사람이서 도와줘야 돼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남편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자녀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쉽게 도와주려면 남편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녀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동시적으로 그 가정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한 사람이서 전도 못합니다. 혼자서 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역자, 성경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 제자.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 복음받을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복음받을 사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전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숨겨놓고 예비해놨다가 그 사람이 마침내 딱 전도자를 딱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전도 운동이 딱 일어나요.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하남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이라는 지역에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딱 털 잡고 기도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여러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이요. 김지영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숨겨놓은 사람을 복음받기로 예비해놓은 사람을 아무나 만나게 안 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단 만나고 사이비 만나고 여호와 증인 만나고 신천지 만나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진짜 지혜자는 한 숨겨놓으세요. 숨겨놓으셨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사역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놓고 또 기도도 계속 해야 돼요.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많아요. 그 갈급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갈급한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급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역자는 반드시 전도가 될 거니까 그 전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반드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구축해놓고 우리 전도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보통 전도가 되기 이전에 내가 포기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전도하세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목말라서 갈급한 사람이 있네요. 결혼을 5번이나 다시 하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갈급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반응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남편 데려와라.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전에 5명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은 다른 데에 반응 안 합니다. 메시지에만 반응합니다. 복음 딱 전하는데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바울팀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려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연고지가 없으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마침 강가에 빨래터에 빨래하고 있는 이제 염색하고 있는 그런 아낙들이 있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복음 다 듣습니다. 그 빨래터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에게 복음 전했겠죠. 누구 한 명에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반응을 한 거예요. 15절에 나를 주민인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일꾼이고 제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하필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실상 전도운동은 그때 딱 일어납니다. 현장에 숨겨놓은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갈급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현장에 숨겨놨는데 전도자를 보낼 때에 반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현장에 제자와 같이 딱 만나서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저자. 자,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딱 만나면 반드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장은 어떤 사람이 조장이냐?
현장에 전도운동을 놓고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장입니다. 조장은 절대 다른 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장은 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장은 막 열심히 반응하지 않아요. 조장은 복음에만 반응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만약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자리는 대모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공부 이야기한다. 그럼 스터디 그룹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반응한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자리에 반응한 여러분들이 바로 조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현장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장을 까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운동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언제 폭발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느냐? 다음번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복음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시스템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준비하는 게 전부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락방 조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락방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다락방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다락방 전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시작하면, 다락방 전도를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속할 수 있는 장을 먼저 까는 게 중요해요. 장을. 자, 사역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역자가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해요. 지금 여러분 계시는 그런 장소에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기도를 쭉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다가 조장을 딱 만났어요. 사역자가. 조장을 딱 만나서 그 조장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 전도운동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같이 팀이 딱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지역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현장을,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하고 딱 만나니까 그래 전도합시다 이렇게 딱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주에 둘이서 만났어요. 두 번째 주에 둘이서 만났어요. 또 세 번째 주에 둘이서 만났어요. 네 번째 주에 둘이서 만났어요. 한 달을 둘이서 만났어요. 한 달을 둘이서 만나고 두 달을 둘이서 만나고 석 달을 둘이서 만나고 그러니까 되게 힘이 빠져요. 매일 똑같은 사람하고 계속 만나니까. 그래서 빨리 뭘 해야 되느냐면 둘이서 같이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하다가 어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모으는 데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모을 때에 꼭 불신자만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꼭 불신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전도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팀 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같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딱 형성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우리가 전도운동 합시다 하고 둘이서 딱 모여서 열심히 으쌰으쌰 기도하고 반드시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언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냐? 그 지역에 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같이 연합되어서 딱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같은 언약의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모여있는 기존 멤버들을 전부 다 불러야 돼요. 다락방에. 그래서 한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현장에서. 주일날 다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만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근무 때문에 못 만나는데요. 그래요. 근무 때문에 못 만나요. 일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다락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역자, 그리고 조자, 그리고 기존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지역을 딱 장악을 해요. 자, 그 지역을 장악해서 2명, 그리고 3명, 4명, 딱 5명 이렇게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뭘 하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그때부터 문을 찾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딱 나누고 다락방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전도를 통해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딱 끝나기 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번 주 문제를 가지고 혹은 이번 주에 내가 응답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만 그치면 전도 반드시 안 돼요. 어디 쪽으로 나가줘야 되느냐? 문을 찾는 대로 방향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자, 지역 분석이라고 할 때에 결국에는 뭡니까? 그 지역에 복음받을 사람이 누군지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복음받을 사람인지 반응하는 사람인지 갈급한 사람인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 같이 모였어요. 그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그 모인 멤버들 주위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쭉 분석을 해요. 자,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하다가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복음 받기 좋은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딱 잡는 거예요. D-Day를.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쭉 전하다 보면 불신자가 연결이 되겠죠.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불신자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딱 일으켜주세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꼭 문제뿐만 아니라 좋은 응답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초청을 해도 되고 방문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 다락방에 데려와도 되고 다락방 끝나고 같이 그 사람에게 연결해서 가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불신자를 만났어요. 다락방에 참석하시는 그런 멤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표가 딱 됐을 때에 불신자를 만났어요. 그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죠. 자,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사람이 새신자가 됐네요. 자, 새신자가 됐으니까 이 새신자를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그래서 이 새신자를 양육을 쑥 들어갔어요. 사역자가. 자, 사역자가 양육을 딱 들어가는데 그때 중요합니다. 양육 들어갈 때 사역자 혼자서 들어가면 반드시 한계를 만나요. 전도가 계속해서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들어갈 때 그 다락방 안에 있는 멤버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 전도 운동하기 좋은 사람, 아주 신앙이 깨끗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가득히 있으면 참 좋겠다 할 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 데리고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 번 나한테 양육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쭉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 가족을 양육을 할 때에 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양육을 이미 받았지만 한 번 더 양육하는 걸 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양육을 한 번 받았고 양육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다가 옆에 새 가족이 한 명 더 왔어요. 그럴 때는 사역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기존 신자를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EBS 개인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죠? 이게
지속의 밭이에요. 지속의 밭이에요. 계속해서 전도운동 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내가 혼자서 계속 뛰면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혼자서 계속 뛰면요. 내가 만약에 뛰다가 내가 지친다. 그러면 사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뛰는 게 아니고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뛰면 반드시 전도운동이 돼요. 그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희 랩런트들을 좀 같이 모아서 우리 랩런트들 전도하면 안 됩니까? 보니까 이 사람 밑에도 자기 아들이 있고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 밑에도 보니까 중학생 자녀가 있어요. 새로 복음받은 사람도 보니까 중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중학생을 좀 돕고 싶다.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중학생을 돕고 싶다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계층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중학생 다락방. 그러면 중학생들만 같이 모아서 복음 전하는 다락방을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조장이 계속 뛸 수도 있어요. 조장이 여러 번 뛰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장에게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조장 반드시 지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 명한테 분산시켜줘야 돼요. 당신은 보니까 랩런트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집에서 우리 랩런트 다락방을 하자. 그렇게 해요. 보니까 여기 이 사람도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도 주위에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소방관이에요. 이 사람도 보니까 옆에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같이 모아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겁니다. TBS. 전문 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성경적인 다락방이에요. GBS, TBS. 그런 사람들끼리만 같이 모아서 다락방을 할 때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전도가 됩니다. 봐요. 여기에 중학생 애들만 같이 모였어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한 3명, 4명 이렇게 같이 모였으니까 걔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어른들이 있는데 친구 데려오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 데려오면 분위기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친구들 모이는데 같이 와라. 피자 한번 먹자. 피자 딱 사주고 그럼 애들 같이 와가지고 피자 먹으면서 그 자리에 복음 전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자 먹으면서 복음도 전달하고 그래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을 현장에다 깔아내는 거예요. 깔아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보세요. 그림적으로 사역자 있고 기존 신자, 불신자, 새신자, 옆에 개인 양육자, 계층 사역자, 기능 사역자.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림 딱 보세요. 누구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조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조장이 없으면 절대 사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조장이 여기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사역자도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사역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합니까? 조장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다락방 딱 진행을 하면 사역자가 맨 전화해가지고 오늘 몇 시에 누가 옵니까? 그렇게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자가 오늘은 몇 시에 오늘 모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알았어요. 제가 안 된다고 전부 다 연락할게요.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반드시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조장이 해야 돼요. 조장이 우리 지역을 놓고 딱 기도하고 우리 지역을 놓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조장이 필요에 의해서 사역자를 만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그래 나와야 전도가 되거든요. 바울이 먼저 가가지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루디아한테 가가지고 당신 집에서 우리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그걸 말 안 했다니까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봐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조장을 보시고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붙이셨습니다. 사울은 완전 사명자고 숨겨진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사울은 바울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사람의 복음 전할 그런 일꾼이에요. 예정된 일꾼.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변화를 못 시켰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났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바울을 변화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바울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게 조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운동의 키는 조장입니다. 조장이 어느 정도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되는지에 따라서 전도운동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조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조장은 어떤 사람이 조장이 돼야 되느냐? 조장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조장은 반드시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깨달았느냐? 내가 복음에 결론이 나야 돼요. 복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나니아는 어느 정도로 복음에 결론이 딱 난 사람이냐면, 복음에 딱 결론 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 저 아나니아 정도면은 바울을 맡겨도 되겠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복음의 결론 만나면 자꾸 다른 거 보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대제사장에게 이제 우리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두말 안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조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장은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장은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조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절대로 조장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전도운동에 방해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신다는데요. 주님께서 사시겠다 하는데 내 생각을 왜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조장은 결론 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반드시 손해 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한번 해봐요. 손해 나는지. 하나님께서는 손해 날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걸 딱 뒤집어서 전도운동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손해 난다고 한들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가 손해 봐도 괜찮다. 이 정도는 돼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조장은 복음의 결론 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내가 망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이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조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결론이 나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겠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입더라도 괜찮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 입어도 괜찮아. 이 정도 돼야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봐요. 얼만큼 이상한지 처음 마음이랑 나중 마음이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자기 이제 소를 키우고 있어요. 소를 팔려고 이제 시장에 딱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막 비가 쏟아지니까 소가 안 움직이는 번개가 막 치네요. 우르릉쾅. 그러니까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요. 시장에 데리고 나가야
소를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소가 팔리면 제가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딱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이 촥 깨면서 하늘이 맑아져요. 천둥도 안 치고. 그러니까 소가 끄는 대로 잘 움직여요. 이제 그 소를 시장으로 딱 가져갔어요. 시장으로 가져가니까 그 시장에서 저 멀리서부터 사람이 먹어가지고 이 소가 오늘 좋아 보이네. 이 소 얼마냐고. 그래 물어봐요. 이 사람이 소 끌고 가는데 옆구리에다 닭을 한 마리를 딱 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소는 단독 상품으로 안 팝니다. 세트로 팝니다. 이 닭하고 같이 팔아요. 그래서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같이 얼마에 파는데요? 150만 8천 원입니다. 아니 150이면 150이고 예? 딱 그러죠. 150만 8천 원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소는 얼마고 닭은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소가 8천 원이고 닭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150만 원어치 딱 절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절반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닭을 150만 원 이야기하고 소가 8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내 처음 마음하고 나중 마음하고 바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싶어도 하나님 전도운동 일으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장은 복음에 결론 난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 받을 때 그때 예전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때 받은 그 복음을 놓고 내가 생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조장은 반드시요.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동기가 없어집니다.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전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기도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그 기도예요. 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봐라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복음 전해라. 주님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결박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 임금들,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라의 그릇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하고 소통된 사람이었다니까요. 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 조장입니까? 조장의 자격 조건이 누굽니까? 뭡니까? 조장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좀 했는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전도운동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그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성령이 와야 말이죠. 하루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이틀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3일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근데 문제는 당장에 와요. 문제는 계속 있어요. 어려움도 계속 있어요. 당장에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유대 당국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막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갔어요. 문제, 상황, 사건 때문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고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 저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딱 시작해가지고 전도운동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바로 당장 다음 주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당장 다음 주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래요. 당장 다음 주에 전도운동 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럼 언제 됩니까? 언제 될지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뭘 걱정해야 됩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것을 걱정해라. 그게 지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락방이 지속됩니까? 그 다락방 모이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다락방에 모였는데, 다락방에 참석했는데 그 시간이 재밌어야 돼요. 교장이 다락방에서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근데 복음 말씀 듣는 게 안 즐거워요? 전도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 말씀 듣는 게 즐겁지 않은데요. 내가 다락방 참석하는 게 즐겁지 않은데 전도 되겠어요? 그 다락방에 딱 참석해서 복음 말씀 딱 듣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같이 그 다락방에 딱 참석해서 그 조장이 사역자와 같이 만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 들을 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딱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 충만이 일심, 전심, 지속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전도가 돼도 괜찮고 전도가 되면 기쁘고 전도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성령 충만만 하면 돼요. 오히려 처음에는 전도 때문에 마음이 조바심했는데 나중에는 전도가 안 돼도 괜찮아요. 다락방 오는 그 자체가 행복해요. 그러게 될 때 전도가 됩니다. 그때. 자, 조장이 그 자리에 딱 모여서 조장은 누가 조장입니까? 그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조장의 역할. 조장은 자기 집을 딱 오픈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전도운동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조장입니다. 내 집을 공개할 수 없다. 내 사생활을 공개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조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봐요. 조장은 기존 신자, 그리고 불신자, 그리고 새가족, 개인 양육자, 계층 사역자, 그리고 기능 사역자, 그리고 전도 운동의 제자, 전도 제자. 모든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장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쫙쫙쫙 전달돼야 돼요. 그죠?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아침에 전도운동 하는 그런 다락방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이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인데 토요일 오후 3시에 다락방이다. 사역자는 알고 있죠. 조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오늘이 다락방 하는 날인지 내일이 다락방 하는 날인지 정신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조장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 연락망이 돼야 돼요. 다락방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딱 날려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하남 지역 살릴 수 있는 다락방 하는 날입니다. 오후 3시에 우리 같이 다락방을 하니 이 다락방에 잊지 않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에 딱 붙여가지고 보내줘요. 그게 조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장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조장은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을 제공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같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연락망이 되어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구심점이 딱 되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분위기인지 그 지역을 놓고 분석을 해요.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렇죠?
그러면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 거 아닙니까?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종교 상황은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딱 마음에 품고 있다가 지금 우리 지역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역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경제 상황, 종교 상황, 가족들의 상황들 딱 알고 있다가 그리고 사역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자, 다락방이 딱 정해졌습니다. 다락방은 시간하고 장소가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 그 불신자를 초청해 올 수 있어요. 자, 불신자를 딱 데려왔는데 그 불신자가 사역자가 그 불신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불신자하고 친한 사람 정도는 알고 있겠죠. 이 불신자를 데려온 기존 신자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장이 항상 소통을 해야 돼요. 조장이 소통하고 있다가 기존 멤버가 오늘 이번 주에 불신자를 데리고 간다 라고 조장한테 소통하면 그러면 불신자가 어떤 상태냐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사역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자가 현장에 갈 때에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아 오늘은 이렇게 메시지 해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가 준비한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봤는데 그냥 새 불신자가 앉아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돈의 상처가 있는 건지 가정의 상처가 있는 건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는지 종교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메시지를 하겠죠. 막 메시지 던질 거 아닙니까? 막 메시지 던졌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두 번 다시 다락방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조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이 불신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상태 6가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신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혹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분석을 해서 사역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마음에 기도하고 있다. 그게 조장의 역할이에요. 자, 조장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조장은 같이 있다가 같이 다락방을 하다가 그 다락방에서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같이 그 조장이 기도하고 있다가 사역자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우리가 다음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대상자를 정해요. 자, 대상자를 딱 정해서 그 사람하고 실제로 그 대상자하고 관계도 맺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맺고 그 사람에게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락방에서 전도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조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조장은 다락방에서 뭘 준비하면 됩니까? 조장이 해야 될 준비예요. 자, 조장은 뭘 준비하면 되냐면 메시지 이전에 이제 메시지에 되어질 분위기를 준비해야 돼요. 자, 영적인 분위기를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은 그 시간에 조장은 분위기를 딱 정하게 해야 돼요. 자, 토요일 오후 3시에 다락방을 딱 합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3시에 딱 올 거 아닙니까? 그럼 3시에 오기 전에 미리 조장이 사람들 연락해서 3시에 맞춰서 오지 말고 2시 55분까지 와라. 미리 오게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 오면은 이제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사역자 오시기 전에 회원들이 같이 모여 있겠죠.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장난하고 그렇게 하면 전도 분위기 전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같이 모여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요. 찬송 부를 때에 흑암색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찬송 부를 때. 그래서 조장이 먼저 모여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그럼 찬양 한 곡, 두 곡 정도 부르면 딱 셋이 되겠죠. 그럼 목사님 모실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오자마자 바로 편안하게 복음 메시지 딱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조장은 뭘 합니까? 자, 조장은 그 자리에서 같이 이제 메시지 쭉 나누고 있는 동안에 그 이제 자리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딱 조성하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딱 되어서 메시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메시지 딱 전달되겠죠. 자, 메시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같이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분석할 거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 그 대상자 선정할 때에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면 분위기 굉장히 어색하니까 그때 얘 간식도 준비하고요. 자, 간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식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식사란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이제 물 같은 거, 시원한 냉수 같은 거,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비스킷 같은 거 그런 거 딱 놔두고 그거 먹으면서 같이 포럼하는 거야. 이번 주에는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딱 들었어요. 이 사람 이번에 내가 처음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다. 이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겠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간식도 준비하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 조장은 뭘 준비합니까? 그러면 그 다락방 할 때에 전도 대상자도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 분석하는 걸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조장은 그 전도 대상자하고 계속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계속해서 전도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그게 조장의 역할입니다. 자, 다락방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자, 다락방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지역을 선정합니다. 자, 다락방을 할 때 지역을 선정해요. 우리가 어디서 전도할지.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전도 운동할까 쭉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딱 선정이 됐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다락방을 딱 열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전도 운동할 조정이 딱 있는 겁니다. 그죠? 사역자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그냥 내 마음에 여기는 무연고지니까 여기 한번 해봐야지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창을 딱 깔아놓고 전도 운동을 놓고 시작을 해요. 혹시 무연고 지역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을 만한 조장을 보내주세요. 이사 오게 해서라도. 그 지역에 보내주세요. 아니면 직장이 옮겨진다거나 그 지역에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복음을 받게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이 딱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 다락방을 개설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민인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 딱 개설이 됐죠. 자, 다락방이 형성이 돼서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그럼 다락방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전도의 이제 대상을 찾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안 지치면 반드시 전도돼요. 그거 같이 모인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이는 것 자체가 행복하면 전도 반드시 돼요. 다락방에 모이는 게 즐거우면 반드시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 나눠야 돼요. 시간 오래 길게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락방도 30분 안에 짧게 끝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오래 합니다. 오래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락방 안에서 계속해서 모이는 동안에 전도 대상자도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하고 관계도 맺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자를 놓고 문을 찾아내는 거죠. 그 문을 찾아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그러면 그 사람 놓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다락방에서 이제 대상자를 분석을 하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대요. 복음 전하는 거 좋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됐어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썼냐면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관계를 딱 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석하는 그런 성도가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커피숍으로 딱 가서 커피 마시는데 원래 완전 복음 안 받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 사역자가 지나가는 길에 그 커피숍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짠 거죠. 언제 몇 월 며칠 날 커피숍 갈 거니까 그때 와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끼리는 짠 건데 이 사람은 몰라요.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딱 짰어요. 한 사람이 막 정신 문제 있고 막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커피숍으로. 우리 커피숍에서 미리 주목님과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10분 20분 지나니까 커피숍에 쏙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 순간 집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여기 웬일이요? 그리고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우연은 무슨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해 주려면 기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돼야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영접을 했어요. 그때 영접을 했어요. 울면서. 목사님 오늘 만나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가지고 세상에 내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울면서 영접하셨다니까요. 관계 형성.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어떻게 현장을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 팀이 루디아의 집에서 베이스를 딱 깔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자꾸 며칠 동안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막 뒤에서 이야기하니까 관계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복음 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새가족들이 오고 새가족 주위에는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자, 보니까 어떤 시스템 구축합니까? 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했더니 사건이 생겨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한 거죠. 지속한 거예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속하니까 그곳에 막 찬양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그 감옥 문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에 네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EBS, GBS, TBS. 그렇죠. 그때에 그 간수장 그리고 간수장 가족들 그리고 감옥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은 겁니다. 시스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구축되면 가만히 놔둬도 그때부터는 전도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애쓰고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 지나면 계속해서 복음 받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집중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위로하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집중 정도를 통해서 그 루디아 지역에 루디아
지역, 살고 있는 그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딱 세운 겁니다. 이게 다락방 진행 순서예요.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그렇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사실상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이미 들었던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쭉 진행하는데, 다락방을 쭉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조장이다 이 말이에요. 조장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조장한 사람.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누가 조장이 됐느냐? 마가가 그 집에 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 집 주위에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죠. 마가 다락방이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딱 예비해 놓고 이 사람의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한테 안 붙여주신다니까요.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아나니아예요. 하나님께서 조장 아나니아를 딱 보고 전도자 바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실제로 소통이 딱 되어진다. 하나님 소통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가 딱 된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운동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에 보면은 애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9장 36절 42절에 다비다가 나옵니다. 다비다는 특히 성경에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에요. 자, 그 빌립보 성에 루디아를 보고 그 빌립보에 전도 운동을 딱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8절이에요. 특히 6절에는 야손 한 명을 보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문을 딱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그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를 보고 고린도 지역에 전도 문을 열어준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 브리스가는 그 지역에 이제 전도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전도 제자화 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일꾼이에요. 조장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조장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장이다? 아니에요. 조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조장이에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괜찮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누가 조장이었습니까?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멤버들이 전부 다 조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오늘 다락방 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조장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딱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딱 재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가지고 여자를 만드신지 압니까? 안 재우고 깨어있을 때 여자를 만들면 하나님
얼굴은 이렇게 해주시고, 키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몸매는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자꾸 간섭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말라고 재워놓고 여자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그래요. 전도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조장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생각할 때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좀 손해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손해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요. 물론 사역자보다 그 평신도가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잘못되면 그건 나는 욕 얻어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언약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복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복음에 생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특별히 지금 이 메시지를 같이 듣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락방 조정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는 흠을 꺾고 하나님 지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에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나무 교회를 세우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나무 교회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나무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복음 전달하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번 집중하는 시간이 그런 응답받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내 자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조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